안녕하세요. 히브리서 더 워드 신희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선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군주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백성은 어느 문으로 들어와 어느 문으로 나가야 하는지, 또 매일 아침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발걸음까지도 세밀하게 정해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지난 43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신 문은 바깥쪽 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4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동쪽을 향한 문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깥쪽이 아니라 안뜰의 동문이었죠. 이 동문은 계속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만 닫혀 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닫힌 바깥 동문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주기적으로 열리는 안뜰 동문은 그 하나님께서 백성을 계속 하나님 앞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도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바깥 동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복음의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당시 상황에서 이해해보자면 성전을 잃고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망은 예배할 장소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의 문이 안식일마다 열릴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곧 너희가 다시 내 앞에 모이게 될 때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게 되면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군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인간 권력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을 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3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백성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4절부터는 군주가 준비할 제물의 양이 나오는데요. 4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군주는 제사를 직접 집행할 수는 없었지만 공동체의 예배가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했죠. 그렇다고 해서 군주만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45장에서는 백성도 예물을 드리며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 중요한 것은 군주가 백성의 예물을 자기의 것으로 갖지 못하고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 사용하도록 철저히 준비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5절부터 7절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정하신 규격에 맞게 밀가루와 기름 등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준비 과정 중에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힘대로 할 것은 에바와 흰이라는 새로운 규격 안에서도 규격은 정확하게 지키게 되겠지만 그 무거운 책임을 진 군주가 자신의 실제 형편 안에서 감당하도록 여백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통치자의 탐욕을 막기 위한 정확한 계산도 존재하지만 그 형편을 다룰 만한 은혜도 함께 있어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는 백성이 절기에 성전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방법을 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비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자신이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니 복잡하지 않게 하려는 질서의 측면도 있겠지만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우리의 생각과 태도, 삶의 방향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 그 삶의 질서를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과 걸어가는 길에도 분명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은 안식일과 초하루, 수많은 백성이 모이는 절기를 말한 뒤에 가장 평범한 시간으로 내려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3절뿐만 아니라 14절과 아까 읽었던 15절도 동일하게 아침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는 특별한 절기의 장엄한 제사보다 훨씬 작은 제사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매일 반복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은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아침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회복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속 공동체의 하루는 자신들의 능력과 결심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아침은 다시 찾아오고 제단에는 다시 흠없는 어린 양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하루를 열어주는 것이죠.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이르면 이 성전과 성읍은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매일 아침 드려지는 이 예배는 결국 그 마지막 이름을 미리 살아내는 일상의 고백처럼 볼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침마다 반복해서 드려졌던 이 어린 양의 제사 너머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가 우리의 하루를 먼저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범한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오늘의 생각과 말과 선택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이 회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도 언제나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찾아와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발걸음이 조금씩 새로워지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기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